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면 오늘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 용어예요. 그렇죠? 두 가지 용어. 하나는 의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박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제 포인트인데 우선 여러분 이게 이 용어 정의가 좀 되셔야 돼요. 항상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중요한 용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의 때문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른 삶을 하는데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왜 박해를 받나요? 칭찬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의라는 게 지금 이렇게 바른 삶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가 갖는 의미가 맞죠? 의다는 옳은 그말 아니에요. 옳을 의자니까 옳다 바르다 이게 디카이오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원어적인 디카이오예요. 이게 요 단의 뜻이 뭔가 하면 중심을 바로잡다 그 말입니다. 반듯하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헬라 기준은 그러면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의라는 단어는 이제 명사인데 오 시네 이 말은 요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고 딱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인간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지난 그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와서 이제 같이 우리 식사도 하고 이인용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동기여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6.2년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현세적인 삶은 요 단어 이해 때문에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어떤 이런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물질 세계란 말이죠. 물론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정착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죠?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들어온다고요? 굉장히 신령하시네요. 아니 들어와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핀잔 두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 말은 과거가 항상 아쉽죠. 그렇죠? 현재는 불안하죠 우리가. 우리 인간 미래는 현재는 참 만족함이 없죠. 그렇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미래는 불안하죠. 그럼 우리가 당차 만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과거가 있으면은 만족함이 없겠죠. 현재는 만족함이 다 불안하죠. 그 다음 미래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가면은 변함이 없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면 변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다 그 말은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는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수요일에 이제 전도서 강의하고 있어요. 듣고 싶으면 수요일에 오세요. 성경에 대해 여러분 깊이와 넓이와 폭을 높여가려면 자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전도서 강의 들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들어요. 지금. 앞에 보세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현재밖에 없다 그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도 모르시면 안 되죠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 베드로전서인가 아마 야고보서에 나올 겁니다. 베드로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요. 회전한다 그 말은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혼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이 그런 분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앞으로 가봐요. 이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디카요 중심을 바로잡으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디카요신의 이 말은 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들어온 자,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온 자가 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의신, 흔들림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이거라는 것은. 정리됐어요? 용어적 해설을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용어적 해설을 하자면. 이렇게 헬라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나눠준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오팀은 상당히 지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머리 아프게 제가 좀 풀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아멘. 이 영어적인 잘하셔요. 그러면 이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앞으로 저를 봅니다. 이 의가 도대체 의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의, 도대체 의가 뭐가인데 박해의 대상이 되나? 박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박해의 대상이 되는 의라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일반적으로 성경 밖의 의는 단어는 똑같지만 원리와 개초와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그럼 의가 뭘까라는 걸 성경에 번역되고 해석된 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1장 16절 17절 폈나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 봐봐요.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원어적 유한겔리온 그 말이에요. 이 뜻은 헬라 원어 뜻은 기쁜 소식 그 말입니다. 원어의 뜻이에요 이게 뜻인데 이 복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놓을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능력. 이 복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전문 용어가 기다 아니다. 집사님. 네? 기독교 용어다 아니면 비기독교 용어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말은 당시에 기쁜 소식이라는 이런 뜻이라면 한자, 그 사전적 의미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이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정의됐어요? 그럼 왜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는 거를 우리 17절에 답이 나와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여기 뒷부분은 여러분 잘 아는데 앞부분은 여러분 잘 해석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뒤에는 하박국 2장 4절 내용이고 앞부분 이 복음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공립사님?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가 도대체 이 복음이 뭘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차용을 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놨냐? 그게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갑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하.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건데 그건 이미 구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 약속한 거 뭘까? 그럼 3절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러면 여기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복음이 뭐예요? 보니까 1절 2절 봐보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의 아들이죠. 여기 지금 구원을 일으킨 그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국어 여러분 문맥 이해 가죠? 나만 이해 여러분 이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부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것도 설명을 추가 더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건데, 그렇죠? 복음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났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것이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다 그 말 아니에요. 앞으로 봐봐요. 어? 맞죠? 그러면 여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났다 이 말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기 다윗은 다윗 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태어났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에 태어나셨구나. 아, 다 메시아는 그런 명문가 집안에서 출신해야 되는 거.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형태적으로는 다윗의 왕가인데 내용적으로는 다윗의 속은 뭐죠? 밧세바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죄인 인간 그 말이에요. 죄된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형상으로 왔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게 2절. 그 다음에 3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 3, 4절의 주어는 복음이죠. 복음은 동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집사는 2, 3, 4절의 동사. 주어가 복음이고 동사는 가운데 거는 쏙 빼버리고 결과 이다가 동사 가면 앞으로 보세요. 이게 우리 한글 봐보면 주어는 다양한데 주어는 은, 는, 이거 항상 이게 조사가 들어가죠. 동사는 끝에가 뭐가 들어가죠 항상? 다가 들어가면 동사죠. 바다 빼고 바다는 명사예요. 다가 들어가면 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동사죠.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주어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다. 그 얘기한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을 좀 봅시다. 내가 지금 마태오 5장 10절에 뭘 설명하라고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좀 실강에 버리고 있느냐 라면, 이 의라는 것이 뭐다 보니까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복인데 천국이 그의 것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박해를 왜 받나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가 박해 대상이 돼야 되며, 왜 이 의가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의죠. 하나님 앞에 의죠. 맞죠? 그러면 이 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앞에 의와 세상의 의는, 세상의 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박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뭘까요, 차이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옳음, 의와 세상의 의의 차이는, 세상의 의는 먼저 정의를 합시다. 세상의 의는 뭐죠? 정의, 선행,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올바름, 그 다음에 구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의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러고 해맑고 이런 좋은 것들,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의죠. 의, 옳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공집사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대비돼서 얘기를 하자면, 단순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에 대비해서 왜 박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나 오늘 지금 마지막 팔보고에서 지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좋게 좀 기분 좋게 좀 끝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박해로 이렇게 끝나야 되겠어 이렇게? 팔복이? 굉장히 불쾌해 저도 지금 이게 설교하기도.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냐? 왜?
요 세상의 의와 예수님으로 대표된 의가 차이가 뭐냐 그 말이죠. 이제 큰 틀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는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고 이해하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앞을 좀 보세요. 우리가 이게 요 세상의 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거죠?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세상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도리고 하나의 윤리고 도덕이란 말이죠. 그렇죠?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의 관계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 기준하면 인간은 착한 사람은 굉장히 착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자 대비하신 우리 석가모니, 우리 정말 윤리와 도덕의 아이콘이신 우리 공자님, 뭐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인류 역사에 성현들,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전부 다 뭐라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분들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수많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랄지 수많은 현자들, 수많은 윤리가 도덕가 박사들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딱 나눴을 때 어떤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죠, 죄인.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죠. 요걸 우리 어디에 잘 써놨느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좀 잘 써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앞을 좀 봐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표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상은 사악한 존재예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중에서 최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 그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죠. 이거를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 얘기가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대표되는 세상의 의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됐어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여러분 3장을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펴보세요. 3장. 내 말 정리되죠? 네, 3장. 우리가 한번 5절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해와 그의 서신서에 하나님에 관한 어떻게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문맥의 어떤 깊은 속을 들여다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탁 들어와요. 3장 몇 절? 5절. 321페이지네요. 321페이지 3장 5절 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딱 봐보니까 사도 바울의 스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스펙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현절할지 나름대로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그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모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이목을 집중받는 그렇죠. 그런 존재 모든 인간들이 그걸 추구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윤리 도덕에 관한 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그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 관한 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종교가 얘기하는 모든 어떤 윤리와 교리와 법도와 어떤 그 행위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 100%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를 얘기하면 득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득도. 깨우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깨우쳐버렸다. 근데 깨우쳤는데 중요한 결론은 예수가 안 나와. 완벽한 행위를 했는데 완벽한 행위 속의 결과가 답이 예수가 없어. 예수가.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예수라는 지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스펙을 쌓고 훌륭한 되고 정점에 유대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성경에 달달달달 하고 저기 성경을 규례와 법도를 100% 완벽하게 지켰는데 결론은 예수가 안 나오더래요. 기가 막힌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이런 거예요.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 말이. 말 이해 가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철저히 죽을 죄인이고 사악한 존재고 천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능성은 0이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의는 선하고 착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착하게 사고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굉장히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 없이 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천벌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과에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걸 밝혀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밝혀야.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세상에는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여의와 여의는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님 우리가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는 시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발을 옮겨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자각을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온 존재가 있다 없다. 어떤 인간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니까요. 로마서 여러분 3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빨리 열어봐요. 내가 괜히 너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로마서 3장.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 로마서 3장 9절 242페이지 폈어요? 폈으면 하면 242페이지 폈으면 하면 우리 한번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죄 아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라니까 이거. 저를 봐보세요.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얘기하는 종교의 모든 형태는 이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 신과 접촉하는 방법 또는 선행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는 방법 그 다음 또 하나는 수행이 있어요. 수행. 종교의 수행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는 방식. 맞죠? 틀려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건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는, 종교가 얘기하는 신과 종교와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요 둘은 안 벗어납니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거는 전부 다 이 고행, 서행, 수행하고 전부 다 공통부가 뭐냐? 인간이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인간이 어떤 자각을 해서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는 거고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고 신을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인간이 자각하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 신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성경 그거 절대 부정한다고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이 뭐냐?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고행과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이 인간이 어떤 하는 이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과가 수많은 고행을 하고 24시간 365일 몇십 년 동안 앉아서 저기 성철 스님 같은 경우 그랬다고 하더라고. 앉아서 잠도 누워서 안 주무셨대요. 수행하시니까 앉아서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 수십 년 동안을. 근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입술에 고백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고백합니까?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인류가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3대 종교의 하나인 그리고 추앙받는 교주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왕자였죠. 왕자가 신심이 투철해서 종교성이 투철해서 자기의 모든 왕권을 버리고 보좌를 내려놓고 수행기를 가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기를 갔단 말이에요. 수행하다가 깨우쳤어요. 드디어 깨우쳤단 말이에요. 뭘 깨우쳤나요? 뭘 깨우쳤어요? 석가모니가. 없을 무자에 없을 무. 공. 이거 깨우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와야죠, 예수가. 여러분, 석가모니 입에서 예수 나옵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찰이랄지, 신령한 어떤 종교 시설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라고 답이 나온 그런 수행자를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뭐를 의미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인간에게서 근거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였느냐? 우리 김집사님 구원이나 우리 김집사님 나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원래 목사님 자녀니까 나는 그냥 태생적으로 구원이 그냥 딱 정해져 버렸다. 천만에 와서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옷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인데 살려놓고 여러분 살려놓은 다음에 당신이 계시하신 거예요. 나 믿어 이렇게. 그게 우리의 구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뭐냐? 은혜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여러분? 은혜. 이것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은 고행과 수행과 선행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인간의 어떤 부단한 어떤 수행과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선한 삶을 통해서 또는 이 땅에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삶,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가능성을 부추겨서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천국에 간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거를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당신은 천벌받을 죄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나요?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데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가보세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녔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믿는 그 모든 우상 따지들 이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의 책임 못 집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라고 그거 외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돌에 맞고 강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게 수많은 영 가운데 사도가 죽을 겁이 수도 없이 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을 달라겠습니까? 떡을 달라겠습니까? 돈을 달라겠습니까? 바울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딱 하나. 예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만. 우리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돈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고행 안 해도 됩니다. 수행 안 해도 됩니다. 오직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다가 지금 아주 세상 말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다니고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와 세상의 의를 따르는 자의 큰 그 접촉점에서 극명하게 가시적으로 딱 부딪히는 현장이 뭐냐? 물질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뭐라고 여러분?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여기서 극명하게 딱 대비가 됩니다.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 여기 PPT.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 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앞으로 와봐. 24. 시작. 잡아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거라고 이거.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지금 같은 동격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오직하면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건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 현장 한번 가겠는데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을 여적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니까 이 시대만 해도 점쟁이를 고용을 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주인이 사업가인데 점치는 귀신들인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돈벌이 하는 거죠. 예, 여기 어디냐? 빌립보라는 곳이다. 빌립보. 빌립보가 어딘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 땅. 우리 한번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뭘 전한다고 여러분? 구원의 길. 누가? 바울과 실라가. 누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점쟁이는 영의 세계는 아니까 얘기한 거죠.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에게 이르되? 귀신에게 이르되. 이거 귀신 여종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연한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드디어 주님 영의 계시에 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찬양을 해서 옥중이 열리는 사건이 터진 현장입니다. 앞을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예, 극명에 나왔죠. 지금 오늘 여기 점치는 귀신을 고용한 사람이 점치는 귀신에 묶여서 자기 돈벌이 해주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주인한테는 그 돈벌이 해주는 그 점쟁이가 계속 그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왜 그러는 거죠? 자기한테 돈벌이가 되니까. 만약에 점치는 귀신이 점기가 사라지는 날에는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치명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점쟁이를 고용하는 주인은 돈이 쉽게 해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귀신에 지금 쌓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귀신에 노예안 받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바울은 지금 돈벌이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어디에 관심 있는 거죠? 바울에게서 의는 이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너는 받는 것이 의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 구원이라 할지 생명이라 할지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존재 가치는 전혀 관심 없어요. 뭐가 선이라고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내가 돈벌이가 되느냐, 내가 안전하냐. 이게 물질이 자기네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게 의고. 결국 여기 요것 때문에 핍박을 이래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례가 우리 주님도 당하시죠. 무엇을 당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이라고 거기를 풍랑을 뛰어넘어서 가시죠. 가로질러서 이방 땅입니다. 가라사 지방. 이방 땅에 가셨는데 마치 그때 그 옷을 그냥 그 시루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이렇게 귀신 들어가지고 군대 귀신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6천 명의 귀신 들어갔어요.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이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끊어버리니까 귀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기가에 발휘 광기에 서려 있는 귀신에 서려 있는 그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잠도 잘 못 자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지만 해결도 못하죠. 민원 해결하러 우리 주님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귀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으니까 우리 주님께 보자마자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왜 여기 왔냐고. 당신 여기 오면 왜 설 자리가 없다고. 나 설 자리 좀, 나 갈 자리 좀 예비해주고 좀 당신이 오시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어디 가기를 원하는데 저 돼지한테 들어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돼지한테 들어가 이렇게 된 거죠.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발작을 해요. 돼지도 귀신이 들어가면 왜 발작을 하러 와요. 갑자기 돼지가 광기가 들어가죠. 돼지 울타리 우르게 다 깨고 그냥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바다로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불나른지.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일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바다에 들어간 것만 시선이 돼 있고 어디에 시선이 없는 거죠? 그 지금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그동안 그냥 빨개 먹고 그냥 소리 치는 사람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그 축산농가에 그냥 망해본 것만 정신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뭐냐, 인간의 가치는 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소리 되느냐, 그것이 정이고, 의고, 그것이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은 인간의 어떤 생명과 성장이 우리가 말하는 가치와 구원과 의로움과 참된 복을 전혀 세상에 관심 없어요. 세상에 관심 뭐밖에 없다? 돈이 정이고, 힘이 정이고, 뭐라 그래, 자기 인간의 어떤 그 가치,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 이게 어떤 그 선이란 말이에요, 선. 의.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서 버림받죠. 왜 버림받습니까? 그 동네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또 다른 사람 처치하려면 또 다른 또 이제는 그 소농장이 이제 아장난이 생겼으니까 농장주들이 예수님 가시라고. 당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과 의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나 세상 살기 너무 편해. 세상이 이렇게 좋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가 나는 세상이 너무너무 형통해. 그건 좀 죄송한데 그분은 좀 이렇게 기독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기독교인지 그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마태오 28장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오 28장 앞을 PPT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주님 권세를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네요. 뭘 주셨다고 여러분?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손은 그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이
박해받는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여러분을 직접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